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2주 동안 좀 세상 쉬운 말을 좀 골골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눈에 뭐가 나와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덕분에 수술실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번 주에는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좀 쉬었습니다. 오늘 며칠 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 뵈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만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별건 아니고요. 멀쩡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벽 기도를 며칠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 또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또 깔아앉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꽃이 반응하고 있어요.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저녁에 이제 스포츠 경기를 봤는데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어떤 앳된 여자아이가 데뷔전을 치르더라고요. 전다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아직 고3 신분인데 아마 출전이 가능한가 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첫 출전을 해가지고 점수를 꽤 따서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까지 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이제 그 친구가 3세트인가부터 나와서 2세트를 뗐는데 계속 카메라가 두세 분을 비춰요. 관중을 비춰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그분들은 박수를 이렇게 쳐요. 다른 분들은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서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어나서 막 환성을 지르고 박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계속 비춰주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과 10장 12절에서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나요? 그 부분만 딱 떼어서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하면 아무도 못 외울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외울 수 있어도 중간부터 잘라서 하자 그러면 안 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불과 10분 전에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딱 일어나신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흥분하셨나 보죠. 아마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셨나 보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던가 보죠. 바로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흔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55절 말씀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사랑하니까
스데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스데반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신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소리를 들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시내를 나가봐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해서 회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망할 것 같고 조심스럽습니다. 쉬운 말로 신명이 나지 않아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12월 3일이었나요? 20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어두움을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고 크리스마스, 연말 모든 것이 지금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국면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엊그제. 저희 집에서 교회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눈만 좋으면 만원경만 있으면 누가 교회에 들어가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 교회까지 오지는 못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보낸 것이 바로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명예와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술과 역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이해갑니다. 뭐 좌편에 서도 좋고 우편에 서는 것, 그건 개인의 성향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역술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고 무슨 법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목사로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술과 역술에 빠지지 않도록, 무당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데반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5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기쁘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짧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서 돌에 맞는 기분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대 맞아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돌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먹만한 돌이 크면 컸을 텐데 그 돌이 와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무릎을 때리면서 조금씩 꺾여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몇 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20분, 30분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공포가 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와중에서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와중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박해받는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힘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보통은 앉아 계셨던 주님인데 그날은 스데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니 주님도 마음이 애다른 거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정도까지는 성에 안 차셨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힘내라 스데반아 힘내라 스데반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이민족 이 나라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원하셨던 주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고는 있지만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옆에를 바라보았다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뭐가 보였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욕하는 폭도들의 얼굴이 보였을 것이고요.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날아오는 장면이 보였을 것이고요. 자기가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꺾여있는 팔다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눈이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더 속상하시겠죠. 눈 좀 떠봐, 고개 좀 들어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를 치고 환성을 질러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열심히 응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주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게 투정 부리죠.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만 되지? 암만 주님이 박수를 쳐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세상이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정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마디도 저한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더라고요. 보통 때는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한 30통쯤 왔어야 돼요. 카드는 한 20통쯤 왔어야만 돼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통 와 있고요. 문자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좀 답답한 거, 힘드니까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성 있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니 제가 자랑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하신 거예요. 허투루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즐거워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랑 하겠습니다. 손 들고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집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때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말고 이제 자기 전에. 세 번만 자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미사,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예배에 참석 못하면은 텅 빈 거예요, 속이. 꼭 오셔야 돼요. 아멘. 성탄의 아침에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성을 다해서 성탄 예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번 주에 붙여진 교회 걸개 그림에 보면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자, 우리가 누굴까요? 나. 뭐 하는 날까요? 여러분,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작게 인사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 하실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크리스마스 카드나 달력에 쓰기 위해서 줄여버렸어요. 땅에는 평화예요.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평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기분 좋다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평화다 평화다 노래하는 것은 그 평화하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평화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이 말을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평화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면 땅만 보고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시커먼 것만 본다면 평화는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꼼꼼하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우러러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말씀도 준비하다가 나와가지고 뉴스 보다가 국회 방송, 라이브 방송까지 청취하다가 보니까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좀 피셔야 돼요. 뭐가 제일 기쁠까요? 오늘 점심 먹고 커피를 쏘겠습니다라면 제일 기뻐하실까요?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가족 찬양 대회 때 보니까는 사회보선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특상으로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겠다고. 아십니까? 그날 안수 받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네. 웃어야 돼요. 웃을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웃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성탄 시즌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